6절 보시면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솔로몬이 다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죽음 이후에 대한 겁니다. 죽고 난 후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만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 경외한다는 그 삶이 대단히 미래적인 겁니다. 미래의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죽은 뒤에도 그 이름이 후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겨질 것이지만, 악인은 그 이름이 마치 음식이 썩어 사라지듯 사람들의 기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추하고 혐오스러운 기억으로 후대에 기록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울왕과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사울은 기억이 되긴 되는데 뭐로 기억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으로, 그죠?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무너뜨린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어긴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냥 망했어요. 그 집이 싹 망했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후대에도 기억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후대가 그를 어떻게 기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후손에게 좋은 신앙의 표본으로 남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난 후에 내가 내 자식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어.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어. 이거를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후대. 우리 1960년대 중국 문화 대혁명을 이뤘던 공산주의와 관계됐죠. 마오쩌둥 같은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어떤 부정적인 사건들이나 혁명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개선하는 반면교사의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필요한 건데,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경계하고 근신하고 삶의 교훈으로 삼는 자세를 가질 것을 교훈했던 겁니다. 그런데 악인의 이름과 그의 행적이야말로 후대 반면교사의 대표적인 모습이 됐거든요.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는 뭐 말 그대로 교실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라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죽고 난 후에 보니까 그 사람을 뭐로 표현하면 반면교사의 모델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의인은 어떻게 되냐면 후대가 널리 배우고 따라야 될 인물로 기념이 되고 칭송의 대상으로 영원히 이름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후대 반면교사의 선례로 남겨져 후손들의 조롱거리, 치욕거리, 이걸로 남겨지면 대단히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시대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후대 후손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계된 자식들이다 해가지고 오명을 뒤집어쓰고 살아갑니다. 그때 얻은 재산도 너희 게 아니라 나라 거다 하면서 뺏고 별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반면교사의 선례로 남겨져 후손들의 조롱거리, 치욕거리로 남겨지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영원히 기념될 이름을 남길 만한 삶, 그죠?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도 그대로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칭송을 받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설령 칭송, 존경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반면교사의 모델이 돼서는 안 돼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모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표본으로 남기를 힘쓰는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말한 대로 가지 않고 보여준 대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말은 뭡니까? 개가 옆걸음 걸으면서 야, 너 똑바로 걸어라 그러지만 자기는 옆으로 걷고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말하면서 똑바로 걸어라 그거 쫓아가지 않고 옆걸음 걷는 거 보고서 쫓아다닌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선을 행하고 의를 추구하는 삶을 또 우리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억하고 이 땅에 아름다운 것을 많이 남겨야 됩니다. 역대하 24장 16절 보면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6절 보면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크게 그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악한 일의 모델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왕 모델이 되면 좋은 일의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좋은 모델의 본이 되시는 의인의 길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 보시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이게 3절, 6절, 7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의인과 악인이 계속해서 나눠집니다. 그죠? 의인과 악인이 특별히 오늘 본절에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입이 미련한 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 악인은 미련한 자, 입이 미련한 자. 여기 의인을 표현하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명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미추아라는 말은 명령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율법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냥 수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와 달리 교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기 속에 쌓여있는 학식이나 지혜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지식을 드러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 상반절에서 지혜자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 그걸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반절에서는 대조되는 미련한 자의 특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것들이 이 잠언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7장 21절에 보면 위장된 말을 하는 것도, 9장 7절에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분별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 10장 19절 보면 수다스러운 말들, 또는 14장 23절 보면 실천은 없고 말만 떠벌리는 것, 또 15장 23절에 보면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잠언에 여러 곳 나와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상반절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지혜의 교훈,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자랑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사기서의 말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분명한데 그 뜻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하리라. 알레베트라는 말은 아주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곤두박질 치고 넘어지. 자기는 넘어질 의사가 없고 멸망할 의사가 없는데 넘어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버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버린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넘어지게 되고 곤두박질 치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가 인간적 지혜를 자랑하고 그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고 스스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자들은 일순간에 곤두박질 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8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의인은 어때요? 말씀에 대한 수용의 태도가 있어요. 아멘 하는 태도가 있어요. 살겠습니다 하는 게 있는데, 악인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역설적으로 모든 인간적인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해 사는 것만큼 참된 지혜이며 형통을 구가하는 길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뜻을 깨닫고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대로 살기 위해서요. 지혜자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오늘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보여도 떳떳한 삶으로 고의적으로 자신을 숨기거나 은폐시킬 이유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굽은 길을 행하는 사람이란 특성상 그들이 행한 일들이 남들에게 공개되기를 꺼려하고 은폐시키고 숨기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반절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곧 드러난다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사람 앞에 살게 됩니다. 사람 눈 의식하게 되고 진짜 누구를 의식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경건입니다.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의식 가지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노다.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세요.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오른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꼭 쥐고 주먹 쥐고 다녔다고 그래요. 주먹 쥐고. 왜 주먹을 쥐고 다녔습니까? 주님 손 붙잡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웃겼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부흥에 왔는데 오른손은 꼭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닌대. 그래서 주먹을 왜 쥐고 다니면 무슨 싸울 일 있나? 내가 주먹을 끌고 있는데 그 뭐라냐면은 주먹을 쥔 게 아니었는데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다. 어떻게 멀쩡해가지고 사람이 저렇게 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경건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 차이 없거든요. 그러면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상,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 뭡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건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않는 그것이니라.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는 게 뭡니까? 그들을 섬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모두 합니까? 구제도 하고 약한 사람 도울 줄도 알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누구 의식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 세상이 그렇게 가도 세상 사람들 아이 뭐 그렇게 살아 그래도 자기는 어떻게 해요? 세상 세태와 다르게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걸어.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사는. 이게 경건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그 걸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 그래서 좀 더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의 인생이 평안하다고 말했듯이 굽은 길로 행하는 자의 삶은 그것이 밝혀지고 노출되기까지 불안함, 초조함이 계속될 겁니다. 이거 악인 죄 짓고 어떻게 해요? 불안한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그것이 들통이 날까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큰 죄를 범하고 숨어 지내는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누군가 자기를 잡으러 들이닥치는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극도의 긴장, 초조, 불안함이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큰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근데 바른 길로 행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걸음이 공개되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이 공개되면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28장 1절.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악인은. 그런데 의인은 어때요?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왜요? 흠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세상이 우러러볼 만한 큰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찬 평안이 없는 삶을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평안과 행복을 물질이나 어떤 재와 권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부족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옳은 길을 추구하고 달려왔고 바른 길을 행하기를 끝까지 고수했다면 그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이고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합당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잘 되게 하시고, 근데 그냥 잘 되는 게 어떻게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땀 흘려 살고 노력해서 살고 그래서 재물이 쌓여졌는데 어떤 재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재물이에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자같이 용감합니다.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후세들에게 넘겨주는데도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넘겨주는 것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롭게 사셔야 돼요. 근데 좀 다른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남들이 봤을 때 그건 잘못된 거다 하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런 후에 어떻게 해요? 그 걷는 걸음 속에서의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된 길, 죄된 길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숨겨진 죄의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함으로써 용서함을 받고 그 죄를 척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오히려 의롭고 선한 것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범사에 대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구절에 보면 안전하게 걷는 자들이 안전하게 걷게 되고 그의 길을 구부리는 자는 발각된다, 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러나리라라는 이 단어가 야다으라는 원형인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본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아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그의 인생을 사악하게 살아간다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되고 형벌과 수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정결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3절인데 여러분 9절마다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표본이 되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정결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김에 사는 동안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인의 모습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 앞에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나머지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플러스 되는 겁니다. 더해지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생애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혜로 잘 세워져서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후대가 봐도 반면교사의 모델이 아니라 은혜의 모델, 진짜 칭찬할 만한 그런 모델로 여러분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와 같은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